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일부만을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믿었던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도덕적 선생으로 믿는 것, 또 이단들이 삼위의 하나님 외에도 교주를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빼거나 첨가해서 아니면 부분만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날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나 자기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의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우리 인간들과 공유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삼위로 존재를 하시는데요,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정통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왔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교리를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 어떠한 예전이나 전통을 강조하지만 또 행위를 강조하지만 우리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함께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오히려 다루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세속화된 교회일수록, 인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어떤 재미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에 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다루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왜요? 무엇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비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들을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 개념은 우리의 이성과 이성적인 어떠한 추론,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이성적인 추론과 어떤 과학적 실험으로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많은 이단들처럼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마쳤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에 관련돼서 다 깊은 그 심오한 진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도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겸손히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요. 우리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진리의 유무를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구원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 구원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완전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이것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정말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창조될 수 있었고요. 또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모든 자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요. 만약 절대자 하나님이 두 분이나 여러 분이라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면 이 세상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의 선장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면 배는
각기 다른 선장의 명령 아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A라는 성장은 이쪽으로 가자. B라는 성장은 이쪽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의 선장이 한 명이어야 하듯이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 신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지만 이 한 분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되겠습니다. 인격, 퍼슨,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은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해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 그분이 한 분이야. 성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지만 남편과 아내의 인격은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잖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인격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한 몸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각각의 인격은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각각의 인격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그럼 될 수 없고, 성자도 성부나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도 성부나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인격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유일하신 여호와가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 형태인 엘로힘으로 그렇게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그런 칭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의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존재를, 그 이름들을 성경에서 각각 직접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기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를 하신다라는 거죠. 성부의 인격과 이 성자의 인격과 이 성령의 인격은 서로 구별이 되지만 신으로서의 본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죠. 신적인 본질은 동일하다. 그것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삼위일체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죠.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삼위일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성령보다 성자가, 성자보다 성부가 신적인 본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고, 신으로서의 본질은 동일하고 각각의 인격은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충만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동등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동등하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그런데 공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같이 계시는데 구별된 존재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일이라는 단어를 썼고 동등이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또 어떤 단어를 썼어요? 공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할 수 있습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존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함께 공존하지만 각각의 인격은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각각의 인격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공존하시는 것이지 같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섞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 서열이 없는 동등한 분, 혼합이 없이 공존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는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위격으로 같이 계신다. 사람이 이성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교회사 2000년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소일이 문답 107문까지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소일이 문답 107문까지 이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매주 금요일 날 이 교리적인 설교를 제가 계속 할 터인데, 우리가 계속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 자, 오늘날 점점 더 쉬운 말씀들, 예. 감흥이 있는 말씀들, 재미있는 말씀들, 예. 그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이 흔들리고 세속화되고 불신자들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들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재미있는 말씀, 감흥에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웃고 떠드는 말씀, 쉬운 말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만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에는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교리적인 것들을 다 강조했습니다. 교리 설교했고 교리를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된 이제 이 교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정말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금요일 날 뭐 여러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 날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데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